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 사람의 체질, 심지어 사람의 심성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오늘날 현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혈기가 많고 또 난폭해지고 그리고 폭력적이 되는가?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붉은 짐승고기,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즉흥적이 되고 충동적이 되고 난폭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체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 또 의사들은 사람이 꼭 고기를 먹어야만 보충되는 영양소가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비율이 문제입니다. 채식과 육식의 비율 얼마로 해야 좋을까요? 성경에 그 비율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솔깃해서 성경에 그런 비율까지 나오는가 그랬더니 그 채식과 육식의 비율이 5대1입니다. 5대2. 그래서 그런 비율이 어디 나오느냐 물어봤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온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거기에 5대2의 황금 비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성경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참조해 보실 만한 비율입니다. 무엇을 먹는가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무엇을 부르는가, 무슨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가에 사람은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다가온단다.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무명 가수로 전전하다가 정말 그가 쨍하고 해가 떴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가수는 정말 낙엽 따라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가버리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한 것처럼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을 심으면 말을 낳고 말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생각을 심었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은 그 앞서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그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이란 말이 순수 우리말 같기도 하고 한자 같기도 합니다만 한자어로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어날 생자에 깨달을 각자, 생각. 생각은 무엇인가? 깨달음이 생겨나는 것, 생각이란 말이죠. 텅 빈 마음속에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 이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운명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진격해 들어갈 때 그때 일가가 다 망했어요. 자기들만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지한 물건, 그 물건을 취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아간이 금지한 보석과 의류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상대도 안 되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성 아이성도 상대하지 못하고 쳤으니 이제 가나안 온 족속들이 연합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치러 올 테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고 말겠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탄식하며 엎어져서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 전쟁의 패배의 이유는 내가 금지한 저주받은 물건에 누군가가 손을 댔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첨을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유다 족속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아간을 불러다가 이실직고하라 그랬더니 아간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금은 보석과 의류를 보는 순간 내가 보고 탐하여 취하였나이다. 세 단계. 보고 탐하여 취하였나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탐심이 발동을 해서 그 탐심에 이끌려서 취하게 되었다. 그 순서입니다. 보고 탐하여 취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먼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뭐라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 그리고 우리 몸에는 온갖 유혹, 욕망, 죄악들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얼마나 죄가 우리 마음에 얽어매여지기가 쉬운지.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 무거운 짐 다 거두어 주시고 나를 얽매였던 온갖 욕망과 죄악들 다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결심으로 되질 않아요. 오직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얽어매었던 모든 죄의 결박 풀어주시고 자유케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어지는 말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수건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구약에 나온 모세의 얼굴에 덮였던 수건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시험들, 유혹들, 내 안에서 들끓는 욕망들,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화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네모진 얼굴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네모지게 되는가? 무엇을 보기 때문일까요?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저희 집에 딸이 있는데 아빠는 다 좋은데 너무 얼굴이 네모져 있다고, 아빠가 너무 텔레비전을 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는 대로 닮아간단 말이에요. 아마 이 계란형 화면을 가진 텔레비전이 아마 나오면 대박을 터뜨리지 않을까. 사람들마다 다 계란형 미인이 될 거니까. 어네스트라는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다나엘 호선이 지은
큰 바위 얼굴. 어느새 사는 동네 어머니가 그 소년에게 동네 마을에 전해지는 전설을 이야기해요. 그 동네엔 큰 산이 있는데 큰 산에 큰 바위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엔가는 그 얼굴의 주인공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 소년이 마음속에 꿈이 생겨났어요. 아, 그렇구나.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꿈, 그런 희망을 이 소년이 품고 성장을 했습니다.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과정에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세상에 갑부가 나타나서 자기가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라고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이제는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과를 올린 장군이 나타나서 자기가 큰 바위 얼굴에 그 초인, 그 슈퍼히로가 되어서 백성들을 구제할 것인 양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역시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한 시인이 나타나서 그 시대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고 자신이 바로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인물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네스트가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생의 참 진리를 전하고 있을 때 석양의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그 햇빛에 비추어진 어네스트의 얼굴과 그 큰 바위 얼굴이 겹쳐지면서 동네 사람들이 바로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이 어네스트는 자기도 모르게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럼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바라보게 되는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이 무슨 뜻일까요? 주의 영광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저는 그 주의 영광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주의 인격, 다른 하나는 주의 능력이죠. 주의 인격만이 아닙니다. 주의 능력도. 또 그렇다고 주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주의 인격도. 즉 주의 영광 속에는 주의 인격과 주의 영광, 주의 능력이 함께 들어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영광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주님의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린 그 능력은 바로 주님의 부활로서 입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했을 때 주의 영광은 주의 인격과 주의 능력,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도 주의 형상, 곧 주의 인격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이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심령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책임이고,
하나님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렇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라고 이르십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다만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다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인생들인데 우리가 세임받아 사는 비결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이란 말은 우러를 앙자에 바라볼 망자입니다. 세상으로 내려 깔려진 나의 시선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새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우왕좌왕 온갖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게 되는가? 마음속의 공허함 때문에, 허전함 때문에 만족을 얻으려고. 우리 진정한 인간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도 세임도 만족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오늘 교동문 우리가 읽은 교동문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광대하심, 주의 인격과 능력,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앙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낭망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주님의 귀에 나의 소원, 나의 간구의 제목들을 들려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가 하는 인생의 질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심이 한 가지 필요해요. 그것은 시편 101편 3절에 나오는 결심인데, 나는 비루한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시편 119편 37절에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서성케 하소서. 비루한 것들, 허탄한 것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는데 거기에서 내 눈을 돌이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영광을 증가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구약들에만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게 뭐예요?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온갖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을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죄는 그렇게 사람을 얽어매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유혹의 힘, 강력한 시험의 힘이 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약과 신약 공의, 하나님 말씀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피치 못하게 다가오는 온갖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들과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은근하게 사로잡는 얽매기 쉬운 죄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벗어버리고, 왜 그러냐 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인격을 닮아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얽매기 쉬운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불쌍한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주의 영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며 저희들의 눈을 여셔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의 영이 강력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